예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첫 토요일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11월, 지난 10개월 동안 당연한 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때론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기도 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심도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심정을 더 알아가는 것이 언제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세요. 회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고 기꺼이 나누는 복이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박영춘 교수님의 입술을 통해 들려주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귀와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도 넉넉히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시편 69편, 69편. 제목은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송하게 할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시편 69편 읽고 우리 말씀 나눌 텐데, 근데 이 69편이 굉장히 길어요. 36절인데, 지금 우리 세 분이 좀 나눠서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12절까지, 그 다음에 이은미 자매님이 13절서부터 24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우리 윤전 사모 해서 세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샤니아 자매님서부터 먼저 읽어주시죠. 네. 셋이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꾸르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을 위해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너희 겉으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저희 죄악에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 종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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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굉장히 긴 시편이죠. 사실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긴 시편을 설교에서 그냥 한 번에 그냥 하시는 분이 있는지 뭐 있으실지 모르지만 저처럼 본문을 다 읽고 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 시편을 쳐다보죠. 참 여기 보면 이제 시편 1절서부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노래. 이 소산님,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시편을 보면서 당시 이스라엘에, 요새는 이제 우리 뭐 온갖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 음악적으로는 너무나 풍성한 그래서 뭐 장르도 많고, 그리고 이제 뮤지션들이 많아서 뭐 온갖 음악들이 있고 새로운 곡들이 날마다 나오고 그러는데 이 당시만 해도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곡조가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맨날 이 새로운 곡조를 만들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이 소사님은 백합화라는 릴리라는 어떤 곡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곡조에 맞춰서 무슨 시를 짓든지 만약에 이 소사님에 맞춰서 노래를 했다 그러면 그 노래의 튠은 다 똑같고 그 말만 바뀌는 식이죠. 근데 어쨌거나 다윗은 사실 시인이면서 동시에 음악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악기도 연주할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 시편을 노래처럼 했다는 거죠. 그 튠이 뭔지는 뭐 우리가 모르죠. 그렇지만 하여튼 어떤 그 곡조가 있는데 거기에 가사만 이거로 바꿔서 계속 어떤 가사를 쓸지 한 건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게 저는 한국말이 더 좋은데 영어 NIV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water has come up to my neck. 그러니까 이제 물에 빠져서 내가 이제 거의 빠져 죽기 직전, 물이 차가지고 내가 목까지 올라오게 돼서 머리까지 들어가면 나는 이제 빠져 죽는 거죠.
근데 사실 시적으로는 한글 번역이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한글 번역은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이 목까지 찼다가 아니라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면서 어떤 역경에 처해도 다윗이 상황은 아무리 역경이고 했지만 다윗이 자기의 하트를 잃어버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심령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날 반드시 도와줄 거야.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그게 뭐냐면 그럴 때에는 역경이 아무리 심해도 그게 영혼에까지 들어온 건 아니죠. 내 영혼 바깥에 그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이지 내 영혼에까지 물이 스며든 건 아니죠. 근데 이번에는 무슨 일을 겪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 그 말의 뜻은 자신의 영혼도 침범을 당해서 이전처럼 그렇게 담대하거나 문제가 있어도 내 영혼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이제 조금 있으면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거죠. 나는 쉴 곳이 없는 깊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지금 다윗이 이 역경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역경을 그 큰 물로서 표현한 건데 그 역경이 너무 심해서 사실 여러분은 저는 수영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2번인가 죽을 뻔했는데 인생에서 그게 다 물에서 죽을 뻔했어요. 내가 너무 수영에 자신 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늘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수영을 한다는 거는 내 영혼까지 물이 차는 건 아니죠. 영혼에 물이 찼다는 건 내가 물속에 빠져서 영혼까지 안 찬 거는 그래도 난 살 수 있어. 내가 이 헤엄을 치든 뭐를 하든 나는 어떻게든 살아날 수 있어. 이러면 영혼에까지 물이 들어온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스트럭을 하다가 내가 여기서 진짜 죽을지 모르겠구나. 이제 나는 거의 죽었구나. 이제 시간 문제지 조금 있으면. 그럼 이제 영혼에 물이 들어온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이걸 헤쳐나갈 수가 없고 여기서 빠져 죽는구나. 이렇게 되면 영혼에 물이 들어온 겁니다. 내가 그거랑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그저 마지막 숨이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짓고 있는 거지만 내가 무슨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호흡이 이 시편의 배경이 아닐까.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이게 내 영혼에 물이 안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아무리 물이 넘쳐도 어딘가 발끝이라도 디딜 수 있는 뭐가 있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숨은 쉴 수 있으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내 영혼에까지 물이 들어오지는 않을 텐데 디딜 곳이 없는 거예요. 깊은 수렁,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 깊은 물, 큰 물이 넘치는데 내가 아무리 뭐 어떻게 해보려 그래도 아무 곳에도 디딜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의 물이 들어온 것처럼 거의 마지막 호흡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닌가.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겠습니까? 이 영혼의 물이 들어오는 이 상황에까지 오는데 다윗이 그냥 왔겠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바랐으면 겠어요. 우리는 그동안 다윗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다윗이 누군지 압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제 현실을 얘기하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 무슨 이유인지 다윗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까닭도 없는데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지. 자신의 머리카락보다도 자신의 머리카락 그게 얼마나 많은 숫자겠습니까? 그거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돼서 나를 끊으려고 하는 자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강해서 어느 상황까지 되냐면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돼.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데 정말 불공정을 당하는 거죠. 나는 빼앗지 않았는데 그 빼앗지 않은 것도 그들이 너무 강해서 내가 이제 물어줘야 되는 상황. 그러면 별로 살고 싶지 않지 않겠어요, 다윗이? 이때 다윗이 왕이었겠죠, 아마. 그렇지만 왕인데도 이렇게 느낄 정도면 음, 그러면서 5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다윗이 이전에는 그렇게 시편을 썼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정의롭게 그 정도만 얘기할 수 있어도 영혼에 물이 들어온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다윗이 자기를 볼 때에도 자신의 부족함이 인간이니까 있는 거예요. 주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근거해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이때 다윗이 정의롭다고 얘기할 뭐가 없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나름대로 자기는 신앙으로 살았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에도 부족한 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에 호소하냐면 6절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를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망하고 이렇게 물에 완전히 덮여서 망하면 훗날 혹은 지금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무슨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서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당하게 나는 이렇게 의로우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저처럼 우리 인간은 우매한 존재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부족한 우리를 돌아보셔서 구원해 주시는 건데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바랐지만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버리셨다. 이런 얘기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그런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건 자기한테 기초한 얘기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망신입니다. 이제 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쳤나이다. 이거 한국말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런 뜻입니다. 마치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위대한 일을 하다가 비방을 받았고 수치가 얼굴에 덮였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영어로 보면 이해가 되죠. For I endure scorn for your sake.
이런 많은 비난과 경멸이 오는데 내가 참는다는 거예요.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견디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왜냐하면 견디지 않는다는 거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거기에 반발하고 싸우고 뭐 발광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인내하고 참는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얼굴에 그렇게 수치가 덮였는데도 그런데도 내가 그 사람들하고 대적하고 싸우지 않고 인내하는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것도 왜 그러냐 하면 영어로 보면 그 8절이 9절이랑 연결돼 있어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어머니의 자녀, 그러니까 내 식구들, 형제들한테도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 아마 가족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너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저러는데 너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든지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나 내가 하는 행동들이나 모든 것들이 형제나 가족들한테도 낯설고 동의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이때 너무나 다윗이 힘들고 어려워서 곡하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그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들이 가십거리 말거리가 되는 다윗이 너무 괴로운 거죠. 사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건데 그런 행위조차도 비웃음의 거리가 되는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이제 이게 12절까지가 이제 현재의 상황인 거죠.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부족함이나 잘못도 일부 기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바닥이 없는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숨이 꼴깍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까지 가서 자신의 영혼도 그것에 많이 침략당해서 영혼에 물이 깃든 것 같은 그런 상황. 그게 이제 1절서부터 12절까지 얘기죠. 그리고 이제 13절서부터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인자와 구원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건 참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은 하여튼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죄가 많고 하여튼 뭐 허물이 있건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인자와 구원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붙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를 반기시는 때에 그게 뭐냐면 지금 자신이 너무나 역경 속에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반기시는가 이런 걸 잘 모르겠는데 13절 영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In the time of your favor. 내 그냥 대부분의 지금 느끼는 시간은 하나님의 페이버를 잃어버린 것 같은 시간들인데 근데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당신의 페이버를 얻을 수 있는 그 시간 내가 기도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페이버를 구한다는 거죠.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큰 물이 있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죠. 사람들도 괴롭게 하지만 그것 이상의 무엇을 내가 겪고 있다는 거죠. 큰 물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하나님도 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으신 것처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나를 마치 버린 것 같고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다윗이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성량하소서. 이게 이제 다윗의 기도예요. 18절까지. 18절까지. 13절서부터 18절까지의 기도는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영혼이 물에 깊이 잠겨가면서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것 같은 기도죠. 19절서부터는 또다시 현실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옵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고 뭐 온갖 능력 그런 걸 하는데 그 대적자들이 다 주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근심이 충만한데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옵고 자기가 조금 위로받고 싶어서 혹시 내게 위로를 줄 사람이 있나 찾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한마디 위로의 말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분명히 이때 다윗이 아마 왕일 텐데 왕인데도 다윗이 주변에서 자신의 마음에 한마디의 위로의 말을 주는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왜 다윗의 영혼이 이렇게 물로 가득 내 영혼에 물이 가득하다고 얘기할 정도가 되냐 하면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래도 주변에 한 명이라도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사람이 보통은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뭐 때문인지 다윗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참 너무나 그 심령이 상했는데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옵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쓸개를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에 식초, 신 음식을 마시게, 식초를 마시게 했다. 뭐 이게 사실 이 사람들이 진짜 다윗에게 이런 음식을 주고 뭐 초를 마시게 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지만 이거는 이 구절이 우리한테 떠오르게 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쓸개를 탄 포도주, 그 신포도주. 이 예수님이 이거 마시신 거잖아요, 실제. 다윗은 아마 이걸 실제 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마치 그들이 나에게 쓸개를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다윗의 상황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이 내게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이 먹는 밥상이 이 사람들한테 올무가 되게 하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제 기도가 됩니다. 이 사람들 자신의 대적들에 대해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푹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주께서 치신 자 이게 아마 자기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번 일을 겪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한 잘못이 이 중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다윗이 주께서 치신 자,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거에는 나의 잘못도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 사람들은 더더욱이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대적이 돼서 망하기를 바라고 핍박하고 그리고 나의 슬픔을 그냥 더 씹는 그런 행동들을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 나에게 그리고 그런 대상에게 이런 일을 행했으니까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게 이제 다윗이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대적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29절에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가난하고 슬픈데 하나님, 그리고 자격도 없는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대하다 할 건데 그래 주시면 이게 구약의 모든 제사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거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 자기한테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여 주실 거라고 내가 기대하니까 다윗 내 심령이 영혼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소망이 꺼져가고 마지막 호흡을 쉬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 나는 나의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힘을 내자. 뭐 이런 얘기를 자기에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마치 이게 밑이랑 붙어 있는 것처럼 써 있는데 한글 번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33절에 보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 Lord hears the needy and does not despise his captive people. 그래서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가 아니고 여기서 보면 his captive people. 하나님의 속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captive people이라는 거는 그 갇혔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갇혔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끝나죠. 그리고 34절서부터 36절은 연결되는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 34절서부터 36절은 다윗이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릴리라는 곡조, 백합화라는 곡조에 맞춰서 계속 후대에 이게 하나님의 찬양으로 드리는 찬양시였기 때문에 아마 다윗은 33절까지 쓰고 34절서부터 36절은 회중이 화답하듯이 부르는 노래의 후렴 같은 그런 건데 후대에 붙인 것이 아닐까 하는 게 그냥 제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다윗의 고백하고 너무 달라요. 여태까지 한 고백하고. 그래서 회중들이 천지가 그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회중이 찬송하는 겁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갑자기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고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이게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일하고 너무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회중이 나중에 이 시편을 찬양시로서 읊으면서 앞에 누가 가령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할지 두 사람이 할지 몇 명이 돌아가면서 마치 오페라처럼 이거를 한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회중이 화답하는 게 34절에서 36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3절까지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이제 돌아가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죠. 정리해 보면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이 시편을 쓴 이유이자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13절서부터 18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상황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19절서부터
28절까지는 그 다윗의 대적들에 대해서 다윗이 그들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대적들에게 나의 기도는 이런 것이니까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멸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다윗의 기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자신에게 돌아와서 위대한 고백이죠. 나는 가난하고 슬프고 부족한데 하나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가난하고 슬픈 자, 이런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구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소생하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되고, 그런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중이 화답하고 끝나는데, 이게 이제 오늘 시편인데,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 겪으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성경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겪으신 거하고 너무나 적절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물들이 영혼에까지 흘러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러시잖아요. 기도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2번이나 기도하세요. 그리고 3번째 온전히 받아들이시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이런 기도하시고 하신 적이 없죠. 물들이 영혼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항상 예수님은 어떤 환난과 어떤 대적을 만나셔도 영혼이 그 앞에서 내 영혼에 물까지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는 물들이 예수님의 영혼에까지 흘러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때 아마 예수님이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 깊은 물에 들어가서 큰 물이 넘치는 거, 그게 그때 예수님이 경험하신 큰 물은 단순히 다윗이 경험했던 것 같은 사람들이 대적이 되고 내가 나의 잘못도 쌓여 있고 온갖 것들이 인간적으로 넘치는 짐이 돼서 빠지는 수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온 인류가 지은 모든 죄들과 인간의 사악함과 그 모든 것 속에 예수님이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깊은 물에 들어가고 큰 물이 넘치는 것 같은, 그리고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는 그게 그냥 몇 마디로 적혀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심히 부르짖고 목마르고 하나님을 쳐다보시고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물론 예수님은 다윗처럼 우매하거나 죄를 짓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예수님 십자가 달 때 까닭없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가 우리 어떤 인간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끌이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미움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근데 까닭없이 그들을 미워하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당신의 머리털 숫자보다도 많고, 부당하게 예수님의 원수가 돼서 예수님을 끊으려는 자가 강해서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사실 이거를 보면 우리는 알아요. 다윗은 이 시편을 썼지만 다윗은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주를 위하여 예수님이 비방을 받고 수치가 예수님의 얼굴에 덮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모든 것들이 형제들에게 계기되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때는 막 비웃은 거거든요. 당신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되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 열심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들이 비방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가난하게 살고 제자들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이 그분의 욕이 되고,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고, 성문에 앉은 자가 비난하고 독주에 취한 무리가 비웃어서 노래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당시의 현상에 대해서 쓴 것들을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심지어 제자들에게 조금만 끼어 있어다오.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됐으니까 같이 좀 깨어만 있어다오 했는데, 심지어 12제자도 3대 수제자도 다 잔 겁니다. 20절에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제일 어려울 때 인간 중에서 한 명이라도 같이 깨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주님도 찾으셨을지 나는 모르겠지만 이 시편을 보니까 찾으셨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제일 어려운 시간에 잠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위로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까진 바라지도 않으시고 당신이 제일 어려웠을 때 옆에서 같이 깨어 있어 주기를. 그 사람 하나를 찾았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정말 쓸개 탄 신포도주를 목말라 할 때 마시게 하고, 그리고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썼지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받으셨던 고난을 자신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똑같이 경험한 것처럼 이 시편에 썼지만, 다윗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죠. 그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다윗의 시편 69편에 나오는 이 일들을 실제로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69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너무 비슷한데, 근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그 22절서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악하게 행했으니까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고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고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고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고 거처가 황폐하게 하고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고 죄악에 죄악을 더해서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겪은 일과 주님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님은 다윗처럼 아버지 저들이 나를 이렇게 무고하게 비방하고 고난을 주고 대적해서 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니까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주님의 기도였어요. 우리는 오늘 어떻게 보면 그래 다윗은 구약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 번 다뤘던 것처럼 저는 다윗이 그토록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비록 그는 구약 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원수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2번이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얼마든지 죽여도 되는데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생명을 2번이나 살려줌으로 저는 하나님이 그래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이 시편에는 젊은 날 다윗의 그런 모습이 없죠.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이 다윗이 오늘 이 시편 69편에 고백하는 이 상황을 다윗이 겪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깊은 그 고통을 겪으시고 실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진심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심을 진짜 안다고 그러면 이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이 하나님의 이 시편 69편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다윗의 부족한 기도지만 그 심판의 기도도 이루어졌고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는 사실 본질적으로 따지면 다윗도 이 비방하는 자들과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저는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기도도 응답이 된 거예요. 오늘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심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진심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의인들과 함께 구원받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정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저한테 다짐하는데 우리도 다윗처럼 나에게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저들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다.
오늘 다윗처럼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발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설령 그게 최후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결과가 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을 주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처럼 그런 대적들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지만 사랑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것이 나의 선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선택이며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정에 진정으로 응답하는 자의 응답이 아닐까. 그리고 이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헌신기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시편 69편을 통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내가 그 고난을 겪는지, 그리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깊이 경험해서 우리는 주님처럼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망하는 저주를 우리 입술로 외치는 자가 아니라 주님처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소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헌신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분도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